지난주에 태풍 흰남노가 우리 한반도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람과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 특히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한순간 우리에게 겪어지는 그 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통해서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을 영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여방 같아라. 즉 이것은 이 추석, 이 한가위가 그래도 우리에게 풍성한 많은 열매를 주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은 원래 추수감사제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복식과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의 언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복식과 열매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또 바람과 비와 이슬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 복식들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추석하면은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추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이,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이 추석이 되면은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즘 특별히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여러 교통편이 편리한데도 이렇게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고향 이 제주도에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제주도에 내려오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돈으로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추석 때만큼은 이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이 되면은 이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그 고향에 부모님과 가족들, 형제들이, 이웃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에는 그로 인해서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어렸을 적에 주었던 그 모든 추억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오셔서 또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 가족들 함께 만나고 이웃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회포를 우리가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사는 것은 이로 인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지에 나가서 타향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려고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니 고향에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을 우리는 향수병이라고 말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뿌리는 그런 향수병이 아니라 자신이 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병을 향수병이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향수병을 고칠 약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지에 나가서 생활한 분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의 일화를 그래도 정들면 고향이지라고 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늘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원래 귀소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귀소본능이라는 것은 동물이 자신이 서식 장소나 산란 또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귀소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도 되기도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귀소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있을 때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내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인간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이 귀소본능이라는 것이 작동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가고 싶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늘 고향을 사모하면서 늘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다른 대로 다 고향이 있습니다. 제주, 서울, 대구, 부산, 강원 여러 곳곳에 자신이 태어난 그런 고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태어난 곳을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의 뿌리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향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시작점입니다. 이 고향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제주, 서울, 부산, 광주 이런 지리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그 기억이나 추억에는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 인간들은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 추억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고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가 고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이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분들이나 또 고향을 향해서 나가신 분들이 그 고향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 있는지,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소망하고 우리가 늘 바라는, 우리가 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뿌리에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증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에게 돌로 찍힘을 받고 죽었지만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녹은 우리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노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홍수 이야기죠. 홍수가, 비가 이 땅에 정말 끝없이 내려서 이 온 땅이 다 잠겨. 요즘에 이번 홍수로 인해서 파키스탄이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로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성경에 나올 만한 홍수 때 이야기와 같은 그런 비가 내렸다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쳤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라는 우리의 사랑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죠.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부식부세가 되로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후에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아처럼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런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뿌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이고 고향을 찾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향에서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질문이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아주 철학적인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예수를 믿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사는 외국인들 같으며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는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나면은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낯선 문화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과 같은 모습이고 집을 떠나서 여행하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즉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원래 고향을 떠나서 지리적인 고향이 아니죠. 제주도나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 이런 지리적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래 인간적으로서의 그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처럼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가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숙생이라고도 말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이지만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중요하죠. 이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고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머무는 타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죽은 그 순간까지 산다고 해서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목표로 삼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통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늘 사람들은 여행을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하죠. 유명한 소설가 김영하라는 분이 여행의 이유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여행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행하는가? 우리 인간들이 왜 여행하고 싶어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깊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움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들의 삶들이 나아갈 그 고향은 영적인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그것은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철저히 갖춘 것을 갖춘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고향에 우리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내 믿음의 목표를 확실히 정한 후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 말을 본향이라고, 더 좋은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삶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보장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은 순종이며 예배이며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그 육체적인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고난과 그 역경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즉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